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이 외모를 이렇게 다 다르게 참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 속 내면도 더 기가 막히게 다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스타일이 안물안궁,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의 정말 아무것도 궁금하지가 않고 또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스타일인데, 또 어떤 분들은 다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그냥 외모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권사님이 서예를 기가 막히게 잘 보시다가 다른 데 읽었는데 어디 읽은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하셔서, 이게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면 일주일 내내 이게 궁금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고생하실까봐 로마서 읽으신 겁니다. 로마서. 그래서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네, 그냥 사도행전하고 로마서하고 옆에 사촌이니까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도와드리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루디아 이야기인데, 오늘 루디아 유선교회에서 그렇게 또 이제 주간 예배로 드려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그런 이름인가를 제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택했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 오늘 이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유럽이 결국 나중에는 전체가 다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뭐 오늘 낮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이 여성 한 분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가슴 아프게 이 강원도 쪽에 또 저 남해안 쪽에 큰 불이 가끔 나서 온 국민들의 그런 걱정거리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작은 불씨가 온통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그 산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루디아의 그냥 보통 여인의 이름이지만 이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뤘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복음화의 첫 시작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일꾼이 하나 세워지니까 이게 불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뒷면에 루디아를 섬겼던 성령의 사람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이게 또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에 지금 오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께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서로 동역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심겨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 믿음이 정말 막 폭발이 돼가지고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옆에서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의 함께 돕는 힘이, 오늘 바울이 없었으면 루디아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루디아 여선교회에서도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오늘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1차 전도 여행을 멋지게 이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멋진 승리가 있었지만 또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돌아오고 보니까 그때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당연히 1차 전도 여행을 경험 삼아서 이제 그곳에 다시 가서 그동안 이제 아쉬웠던 거를 보충하고 그게 또 이제 기반이 돼서 더 큰 이제 사역을 감당하리라 하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1차 전도 여행에 가서 기반을 닦고 놨던 그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오늘 보면 그 앞에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옳아요. 왜? 1차 전도 여행의 그 경험이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더더군다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는 30배, 60배, 100배 더 큰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과 소통이 되고 성령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성령님이 막으셔도 성령님이 막으시는 줄 알지, 안 그러면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역시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구나, 성령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래도 효과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그렇게 아시아로 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전히 성령님이 허락질 않으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이 막으시는데도 바울이 이게 내가 이게 확신이 분명한데 하면서도 이제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건 그만큼 자기 생각이 확실했던 거예요. 근데 그 뭐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여전히 성령님이 허락질 않으세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자, 6절에서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7절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역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교통을 하니까 성령님이 이제 원치 않으시는 것을 그걸 정확하게 압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사역이 막히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늘 낮에 했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림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게 내가 분명히 이렇게 걸어가면 이게 내가 잘 걸어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가면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이상하게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명쾌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또 묵상하고 또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 점점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오늘 성령님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불편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내 그 불편함을 내려놓고 이거는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내 생각이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고 우리가 쉽게 속단하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성령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막으시고 마음이 불편했을 때 즉시 내려놓고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구나. 조급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답답하고 막힌다고 해서 또 뭐 너무 그냥 우리가 내 고집을 내세울 것도 없고 일단 내려놓고 바울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아주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여선교에서도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선교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죠, 여선교회 사업이라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일들을 협력하는 건데, 하다 보면 이게 뭐 의견이 충돌이 났다든가 아니면 이거 의견이 합쳐서 하는데 이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잘 이게 막힌 것 같고 하면서도 기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런 말씀이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총무님으로 해서 또 이제 여성계 회원들이 이런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루디아 우리 여성교회인데 루디아와 관련된 이 본문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럴 때 바울이 기도했더라. 그러면 우리 일단 내려놓고 이거 뭐 급하게 오늘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번 달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올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기쁘게 막 자원해서 신명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실 텐데, 하면서도 이게 불편하고 하는 거 이거 원치 않으실 테니까 일단 내려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막 그냥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면 그때는 막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자원하고 하면서 이게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게 루디아 여성교회답게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해답들이 이렇게 그냥 숨은 보물처럼,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이런 걸 찾아내서 루디아 여성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늘 낮에도 했잖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 기도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9절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전혀 바울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이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성령님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1차 전도 여행 마쳐서 2차 전도 여행 아시아로 갔을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으셨을 때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알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제발 부탁하니까 중언부언 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뭐 내가 뭐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박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장로님은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딴 생각하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러면은, 이게 아니면 또 제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권사님은 또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지금 만나서 얘기해야 될 그럴 얘기가 아니라 또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그러면 분명히 만나서 대화는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한다 한다 할지라도 진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 8시 반에도 이름 그대로 금요 심야 기도회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고, 하나님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장부들이 있어요. 정말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본인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고 같이 기도할 때에,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불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게 기도하니까 정말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고 막 간증거리가 터져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게도냐 유럽에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의 과정에 그 믿음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이 성령의 시대나 지금 오늘의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바울이 애를 써요. 10절 말씀. 자,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니까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힘이 생기더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내 힘을 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루디아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회장님, 총무님 위시로해서 이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힘입어 뭔가 정말 이름만 선교회가 아니라 선교회다운 그런 어떤 사명을 막 왕성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힘을 빼야 돼요. 그 대신에 내 힘 빼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로 하나 되고 또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내 노력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더라. 오늘 11절 볼까요? 자, 11절. 바울이 이제 자기 힘 다 빼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제 이게 이제 바다를 건너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네아폴리로 가는 이 코스가 역풍이 자주 부는 그런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길을 똑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5일 걸렸어요. 역풍을 만나서.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보통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순풍에 돛단 듯이 보통 5일간 역풍이 불어서 5일을 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틀 만에 그냥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렇게 막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순적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오늘 바울이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내 노력이 자랑이 아니고, 오늘 루디아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장님, 총무님 모든 회원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노력 열심히 한다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고 오늘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덧입혀지고 그때 막혔던 것들이 다 풀리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이제 신속하게 그 얘기를 인도하더라.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오늘 이제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식민도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서 직접 집정관이 거기에 이제 파송돼서 로마의 집정관이 직접 다스리는 도시인데 그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죠. 자, 12절. 유럽에 건너가서 처음 이제 바울이 사역하는 장소가 빌립보인데 로마의 직할 식민도시로서 집정관이 파송되어 통치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제 도시가 이제 빌립보,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이
로마풍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소형 로마의 축소 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로마풍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쫓겨 나와서 이제 각지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남자 10명 이상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이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데, 아시아에서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그 회당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동역자 삼아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왔는데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보다 사역의 폭이, 사역의 운신의 폭이 확 줄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다 회당에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미,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 삼아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왕성하게 사역을 일어났는데, 1차 전도여행하고는 완전히 이제 양상이 다른, 가니까 남자들도 없어요. 유대인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사역의 입지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괜히 그 중심 도시로 가봐야 그냥 이제 접근이 어려우니까 외곽으로 빙빙 돌다가 허허벌판 같은 이제 막막함을 느낍니다. 기도처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있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자,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 회당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있나 하고 이렇게 외곽으로 빙빙 돌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 몇 명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 안에 옛날 습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통적인 3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바울이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 중심에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이 생소하고 사역의 폭이 완전히 쪼그라든 이 상황에서 여자들을 만나니까 난감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까지 왔는데, 그때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여자들 몇 명을 만났는데 오늘 기도할 곳을 찾으러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하기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널 여기에 보낸 거다.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여자들,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은 일, 생소한 일, 그 여자들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게 바울이 앞으로 유럽에서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첫 관문을 여는 겁니다. 이 유럽 세상의 전체 50%가 여자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불을 붙이는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전통의 역사가 지금 2000년까지 계속돼 가지고, 지금도 지난번 오늘 낮에도 제가 광고 드렸지만 서울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루디아가 여성교회의 거의 시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이들이 그걸 불불 치는데 그 동력이 됐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모든 그런 선입견도 내려놓고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했을 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유럽 복음화의 첫 불씨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이 당시에는 이건 완전히 천지개벽할 그럴 개혁적인 말인데,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성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땅에 불붙이는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걸 이때 깨닫는 겁니다. 사역의 폭이 쪼그라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 더 잘할 수 있는 아시아로 가서 왕성하게 많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고집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왔는데 또 보니까 아이고야, 사역이 완전히 쪼그라든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집중했을 때에 거기에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첫 관문, 첫 불씨가 불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이제 앞으로 사역 감당할 때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무슨 이게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써야 되나? 아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작은 것에라도 집중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작은 것이 요 쌀 한 주먹 넣고 그 뻥튀기 기계에다 돌리면 나중에 한 자루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온 선교 회원들이 믿음으로 집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그 뒤에 40절, 16장 40절. 당장은 빌립보에서 만난 여자 몇 명에게 집중하는 게 초라해 보였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또 전체교지 역할을 하고,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루디아 여성 하나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바울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뭡니까?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아무리 자기 능력과 재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14절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에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했을 때에 바울이 할 수 없는 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곳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동역하며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이제 불씨를 당기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바울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 집중했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아주 작은 것에 집중했을 때에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제 유럽을 복음화하는 첫 관문이요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 모든 것에는 바울의 자기 부인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모든 회원님들께서 바울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제 그런 무장을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무장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사명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루디아처럼 나 하나 내가 먼저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주신 사명, 그냥 그게 크냐 작으냐 귀해 보이느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겨졌을 때 귀하게 우리가 헌신하면 그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내용이 오늘 루디아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름이 루디아니까 오늘 이 루디아 선배님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가 2000년 후에 아주 그냥 판박이처럼 그렇게 대를 이어서 또 본을 받아서 선배님 못지않게 멋진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